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더 큰 갑절의 능력과 은혜, 더 깊은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길 원하셔도 우리가 구하라고 그러셨어요. 구해야 그것이 내 것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은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또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시고요. 우리를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삶으로 초청하여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데 구원과 사명과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반응을 해야 돼요. 반응을. 구원으로 부르실 때에 반응하셔야 되고, 우리를 사명으로 부르실 때 겸손히 순종하는 반응이 있어야 되고,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실 때도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반응도 없고 무관심하고 답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요, 상대방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예의가 없는 태도예요. 상대방을 존중하면 반드시 반응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감히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무방인으로 반응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건 상당히 버릇이 없는 거예요. 예의가 없는 거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시면 어떠한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오늘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아멘 하고 그 부르심을 따라가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주는 영광은요, 일시적입니다. 찰나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화무 11홍 곤불 10년이란 말 있죠. 아무리 화려한 꽃도 10일 이상 가지 않고, 대단한 세상의 강한 권력도요 10년 이상 가지 않아요. 다 일시적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영광은요 영원한 거예요. 그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소망을 품고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부르심을 쫓아가는 자, 사명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자, 거룩한 삶으로 부르심을 따라가는 자에게는요 영원한 영광이 상으로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이 마침내 그 사람에게 큰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간다고, 달려간다고 고백하지요.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보세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로마서 8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 마음속에 늘 품고 있어야 되는 게 뭘까요? 마침내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해산하는 여인이 출산의 고통을 겪지만 그 이후에 부모를 닮은 딱 아기를 안으면서, 품에 안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빵긋빵긋 웃는 아기의 모습을 보면서 모든 고통을 다 잊어버려요. 모든 고통을 다 한 방에 잊어버려요. 그리고 어느새 또 아이를 갖기 원하는 것처럼 앞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참고 견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간 자들에게 하나님이 4가지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4가지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 은혜는요, 각각 따로따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다른 측면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언급된 온전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찢어진 그물을 수선해서 보완하다. 그리고 수선해서 상처나고 부족한 것을 바로잡아서 완전하게 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은혜의 의미는 죄로 인하여서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일까요? 오늘 베드로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 이야기예요. 베드로 자신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야말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배신했던 사람 아닙니까?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온전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온전하고 굳건하게 또 터가 견고하게 그를 세워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어디까지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 자신의 고백인데 베드로가 우리가 어디까지 회복되어야 되냐고 말하냐면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보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까지,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까지 온전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굳건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고정시켜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의미예요. 인생이 비바람 불면 굳건하지 못한 것들은 다 날아가고 떨어져 버립니다. 사진 하나 볼까요? 사진 하나 한번 보여주세요. 예, 비바람 부니까 저 나무도 그냥 퍽 쓰러져요. 또 비바람 부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 간판도요 다 떨어져 버려요. 자기가 있어야 될 위치와 자리에서 이탈해서 좀 보기 흉측한 흉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리 이탈해가지고 엉뚱한 데서 나뒹굴고 있는 인생들이 많죠. 고난의 비바람 맞아가지고. 그래서 은혜가 무엇이냐면요,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단단히 붙들어 매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고난의 비바람 속에서요 날아가 버리는 인생 됩니다. 유혹에 흔들려서 날아가 버리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세상의 유혹과 풍조를 따라서 바람에 나는 겨처럼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얼마나 가벼운 존재가 인간들인지 몰라요. 그래서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요 확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를 단단히 묶어 주셔야 됩니다. 교회의 공동체에 나를 확실히 묶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고난의 비바람과 그 유혹의 바람이 불어올 때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바람에 나는 겨처럼. 시편 1편에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했어요.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확실하게 붙들어 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묶어야 돼요. 묶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을 묶지 못하고 교회의 공동체에 여러분 마음을 묶지 못하니까요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하고 다 허무주의에 염세주의에 나중에 나이 들면요 다 헛되고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세이렌과 오디세우스 이야기를 아십니까? 배를 타고 선원들이 바다에서 세이렌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정령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세이렌이 부르는 노래를 들은 사람들은요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 노랫소리에 이끌려서 바다에 빠져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오디세우스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신을 배 돛대에 단단히 묶어달라고 부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보세요. 저렇게 단단히 묶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이렌의 그 이상한 소리를 들으면요 이성을 잃어버리고 바다에 그냥 빠져 죽는 거야. 그래서 절대 자기가 흔들리지 않도록 저렇게 묶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디세우스 이 배가 세이렌이 있는 섬에 가까워지자 세이렌들이 매혹적인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치명적인 유혹의 소리가 있었지만 단단히 돛대에 묶여 있어서 결국 살 수 있었고 그 섬을 통과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그리스 신화에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유혹과 죽음의 바다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온전하고 굳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 스스로에게 이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를 묶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을 받고 죽음의 바다에 빠져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단히 묶어주셔서 그 유혹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나를 묶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확실하게 묶는 것이 은혜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나를 확실하게 묶는 것이 내가 살 길이에요. 세 번째는요, 강하게 하시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이 강하게 하시다는 것은 스테네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스테네오라는 헬라어에서 영어 스태미나가 나와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활력, 스태미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주실 뿐만 아니라 아주 강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속사람이 여러분 강해져야 돼요. 그런데 누가 뭐 한마디 하면은 삐져, 피 꼬라버려. 속이 비실비실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마음에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는데 속이 다 연약해. 이 강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거든요. 사단 마귀와의 전쟁에 승리할 수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이렇게 권면해요. 여러분, 비실비실한 크리스찬 되지 마시고 속이 강건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강건해지는 겁니까? 어떻게 강해지는 것입니까? 진정한 강함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강해지는 비결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백전백패예요.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이 사단마귀 악한 영들입니다. 때로는요, 여우같이 교묘하게 미혹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마귀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완전히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교만한 극치를 달리고 있는 사람들. 인간의 힘으로는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 힘 빼는 사람이에요. 자기 힘 빼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운동선수들을 보면요, 진짜 운동을 잘하는 고수들은요, 자기 힘을 딱 빼요. 그런데 별로 실력도 없는 사람들은 엄청 몸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야구를 하면요, 막 온 힘을 다해서 그 뱃을 휘두르는데 딱 맞았는데 그냥 앞에 펑 떨어져. 얼마 가지도 못해. 근데 훈련되고 연단되어서 자기 힘이 딱 빠진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딱 때렸는데도 임팩트 있게 딱 때리기 때문에 그냥 홈런 팍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힘을 빼야 됩니다.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을 빼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훈련이에요. 훈련. 그것이 바로 연단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 힘을 빼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마귀는 못 이겨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끌어오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을 보세요.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냐? 그럼 뭐하라고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럼 뭐하라고요? 찬송할지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강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엎드리셔야 돼요. 자기가 힘이 있다고, 지식이 있다고, 세상에 많은 거 가지고 있다고 까불대잖아요. 마귀는 그것을 비웃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그런 사람들은. 마귀한테 밥이야, 그 사람들은. 그런데 나는 능력 없어요. 나는 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그 사람이 강한 사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 사람은 마귀가 어떻게 못해요. 그런데 짓불도 없으면서, 아무 힘도 없으면서, 세상에 가지고, 지식 가지고, 내 돈 가지고,
인생의 고난을 이기려고 하고 마귀와 싸우면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요, 마귀 밥이야 그냥. 마귀가 작정하고 건들면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톡 걸으면 퍽 하고 쓰러지는 거죠. 엎드리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면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엎드리는 사람을요 하나님은 강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점점 높여주시는 거예요. 지 잘났다고 하면서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은요 점점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점점 강하게 하셨던 인물들은요 하나같이 고난 가운데 자기 힘 빼게 만드셔요. 하나님이 고난에다 탁 집어넣으셔가지고 자기 힘을 쫙 빼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어요. 그게 엎드리는 게 은혜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높여주시고 강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베드로처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 뭘 하냐면 중보 기도를 하는데 그 중보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에베소 3장 14절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가 강해지는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합니까?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요.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비결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요. 마귀의 싸움,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아가 교만한 사람, 자기 자아가 강한 사람이 되지 마시고요. 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건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건물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기초예요. 기초.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도요. 기초와 기본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에 입대하면 훈련소 가서 뭐 하죠? 기초 군사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기초가 안 된 사람은요. 자대로 가면 안 돼. 예? 큰일 나 그 사람들은. 기초가 제대로 딱 몸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터는 뭘까요? 우리를 이 터 위에 세우신다고 했어요. 이 견고하게 하시는 터는 무엇일까요? 무슨 장소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금 무슨 풍수지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도 베드로와 똑같이 이 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터. 기초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래요.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과연 뭘까요? 그 터 위에 우리가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너희는 이 말은 교회는, 성도는, 여러분 각각 개개인은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의 기초는 무엇 위에 세워져야 됩니까? 내 삶의 근본은 무엇 위에 세워져야 되냐는 거예요. 선지자는 누구죠, 여러분? 구약시대에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했던 사람이에요. 구약시대. 사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라고 하고 거기다가 사도 바울까지를 포함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사도라고 하는데 그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것은요,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기초 위에 내 인생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기초 위에 인생이 세워져 있지 않은 허술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는 오지만 말씀의 기초 위에 인생이 세워져 있지 않고 개똥 철학이 위에, 세상의 논리 위에, 엉뚱한 자기 감정 위에, 상처 위에 인생 세워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마귀 밥이야. 마귀가 대놓고 유혹하면 다 넘어가. 인생의 고난의 비바람 오면요, 다 쓰러져.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다는 거예요.
왜 성도가 흔들리고 비실비실한 신앙이 되고 세상에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존재로 그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자기 자신을 세우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부단히 말씀 앞에 엎드려야 돼요. 훈련 받아야 돼요. 교육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견고하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허술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마세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은요, 비바람 불고 창수가 일어나면요, 다 무너지고 부서지는 인생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인생은요, 그런 상황에도 끄떡 없어요. 끄떡 없어.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인생입니까? 어떤 사람이? 자,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7장 24절 말씀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하고 씨름하는 사람. 머리만 커진 사람 말고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가지고 아는 것은 주워 들은 것은 많아. 머리는 가분수야. 근데 행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은 전혀 빵점이야. 맨날 주님이 말씀하시면 토나 달고 핑계나 대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비바람 불고 인생에 고난이 오면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람이 나는 겨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세상의 유용과 풍조 앞에서 다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행하는 터가 견고한 지혜로운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위험한 인생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인생들이 있어요. 말씀의 기초 위에 세우지 않는 인생들. 위험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전해지고 굳건해지고 강해지고 터가 견고해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과 딱 하나로 묶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딱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누구도 건들 수가 없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이에요. 골리앗은 거인이에요. 그리고 군사 훈련된 사람이에요. 무기도 가장 좋은 무기를 다 들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뭡니까? 키도 조그만해요. 소년이에요. 무기 있나요? 그냥 물맷돌 5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상대가 되는 게임입니까? 근데 누가 이겨요? 누가 이깁니까? 말하기 싫으시죠? 빨리 끝내기나 해라. 응? 누가 이겨요? 여러분들이 말해줘야지 빨리 끝나. 그럴 줄 알았어. 다윗이 이긴 게 아니라니까. 누가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다윗이 이겼다고 하신 분들은 50점이에요. 50점. 하나님이 이겼다고 하시면 100점이에요. 100점. 다윗이 이긴 게 아니라고. 다윗은 힘이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그 전쟁에 주도권을 가지고 싸우게 하신 거야. 싸우신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과 어떤 무기를 의지해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간다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당당함과 배짱이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았던 광야에서 양을 칠 때에 내가 사자와 곰도 쳐 죽였은즉 이 할례 받지 못한 이 사람쯤이야 하나님이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면서 나가잖아. 이미 광야에서 경험한 거야. 사자도 이겼어. 곰도 이겼어. 뭐 이런 사람쯤이야 뭐. 그러니까 그 마음에는요, 하나님과 달싹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껌딱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악한 마귀 영적 세력들이 꼼짝을 못해요. 여러분, 이 주보 보세요. 이렇게 찢으면 그냥 다 찢어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다윗도 이런 존재예요. 그냥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이 연약한 존재가 이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요, 이거 찢을 수 없어요. 찢을 수 없다고.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거야.
진정한 연합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연합. 껌딱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요, 이기게 되는 거예요. 굳건해지고 강해지고 결국 터가 견고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나 자신에게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나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교만 떨면서 설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은요, 마귀의 밥이라니까. 나에게 권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권능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해 보시고 점점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수원광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